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불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삶과 다소 모순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 불화가 불가피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참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보다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그를 내치지 않으셨었잖아요. 나병 환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부정해지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그에게 굳이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 형편, 그들의 병의 종류에 전혀 관계없이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평화를 위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하셨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하셨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습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를 위한 가르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모순되게도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거친 일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라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안식이라고 해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참 평화를 위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미쳤다면서 데려가려고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일도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득권층의 이익이 아니라 소외계층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분이나 인종을 가르지 않는 참 평화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높임받을 것이라 상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아시기에 박해 때에는 더 심해질 것을 아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과 관계된 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이신 장로님께 장로님, 코로나 시대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받지 마시고 업주들의 형편을 좀 돌봐주시지요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떠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장로님이 흔쾌히 그럽시다 라고 하신다면 그 소식을 들은 권사님은 또 어떠실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청탁이 있는데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배우자와 산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살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겠다며 돈 한 푼 안 되는 일을 하는 배우자랑 산다면 그 속이 어떨까요? 그런 아들, 그런 딸, 그런 동생, 그런 형이 주변에 있다면 공감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참 그 사람이 굉장히 미울 듯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참된 평화를 위한 가르침이고 말씀이지만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가족 간이라도 불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세상과 동화되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법을 자행하며 얼굴 좋은 모습으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난 돌처럼 여김받더라도 하나님의 뜻, 바르고 정직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는 삶, 신분이나 지위 고하 혹은 학력조차 그런 것들에 의한 차별조차 사라진 그런 세상의 삶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모순되게도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원수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고 그 바람대로 사는 삶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 역시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평화를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큰 이익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